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이 내용은 나팔재앙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팔재앙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잠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8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향로에 향을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그죠? 벌써 2번 이상 여러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향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향을 피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등불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꺼지지 않고 있는지 그걸 관리하는 일입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켤 때와 등불을 끌 때의 향을 이렇게 피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등은 무엇을 의미하죠? 척 하면 벌써 나오죠? 성령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의 그 등불, 등잔에 있는 등불을 어디서 가져오죠? 성전 뜰에 있는, 그죠? 성전 뜰에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나와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는 그 성령의 불이었죠. 거기서 그 불을 그대로 찍어다가 성소로 들어가서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의미하죠. 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제사장은 그 불을 붙일 때와 그 불을 끌 때에 아침이 되면 끕니다. 왜냐하면 환한 대낮이 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항상 어두움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또다시 제사장이 들어가 또다시 불을 붙여요. 그런데 그렇게 등불을 켤 때와 등불을 마지막 끌 때에 이 향을 피우게 하였습니다.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항상 있어야 될 기도.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떡상 위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의미하죠. 뭡니까? 그 떡은 고난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험한 일 당하고 풍파 일어나고 그리고 시련 환난 우리가 닥칠 때에 그것을 뭐예요? 제사장이 그 떡을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거든요. 그 고난의 떡을 감사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면서 행해야 될 규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데요.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올릴 때, 향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요. 어떤 기도든 다 받아요. 때를 써도 받으셔요. 아주 하찮은 기도도 다 받으셔요. 이 세상의 육신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까지 기도하는 것도 다 받으셔요.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받아서 하나님이 땅에 쏟으신다는 것은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향을 땅에 쏟으시는데 불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됐죠?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화답을 해버리셨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될 때에 세상은 많은 풍파와 많은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란, 풍파 또는 기상이변, 악천후, 지진 이런 것들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 내 머리 위에 무너지는데 그대로 맞고 서 있으라는 얘기, 그런 거 그냥 피하셔야죠. 예, 그런 것은 여러분 피하십시오. 예,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하세요. 그런데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또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어디도 피해 도망가고 이런 거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두려워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그것이 단순히 육신적 차원에서 두려워서 피해 다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헛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환난 풍파 속에서 우리가 설사 잘못돼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은 떳떳해야 돼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육신의 감정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심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고난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같이 합시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피하겠네. 그러면 안 되겠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원치 않는 일을 만나서 네. 비명에 가더라도 심령은 떳떳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죠? 우리는 안 되지만. 자, 그와 같은 내용을 나눴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나팔재앙인데, 여러분,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나팔재앙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참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만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지? 이거 뭐, 피 섞인 우박은 도대체 뭐야? 불 붙는 큰 산은 도대체 뭔가? 이런 거에 너무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하나님의 일단 3분의 1의 역사는 성경 본문상 가운데서 지나갔어요. 그죠? 인해 재앙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계속 더 강도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인데 순서만 좀 앞뒤가 바뀌고 뭐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며. 물론 내용을 들여다 살펴보겠지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려면은 나팔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세 차례나 이어지는데, 인해 심판, 그죠? 나팔 심판, 나머지 대접 심판.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쭉 그냥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기 다른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첫 번째는 도장 찍는 것. 두 번째는 나팔 부는 것. 세 번째는 대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인의 의미, 도장의 의미는 뭐죠? 소유권. 그죠? 내 거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 인의 심판, 인을 띌 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내 거라고 하는 것, 자기 소유 만드시는 그 심판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인맞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실로 심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도장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3분의 3 중에 3분의 2, 또 다른 3분의 1이 전개가 되는데 나팔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시는 것일까? 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적으로 잘 이해가 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너무나도 복음적이고 쉬운 이야기구나라는 게 여러분 알게 돼요. 굉장히 대단한 무슨 뭐 법칙을 알아내고 대단한 원리를 알아낸 것이냐,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파서 그걸 가지고 막 녹음을 해가지고 저기 뭐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나 해서 들으라고 그러고 늘어놓은 것들을 보면은 죄송하지만 숫자 풀이하고 수수께끼 풀이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이야기들을 줄줄줄줄 훑어놨는데 그게 성도들은 들여다보면 분별이 안 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여기 두 번째 재앙, 나팔 재앙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핵심이 불 붙는 큰 산이잖아요. 불 붙는 큰 산이 뭐야 이게? 이거 대단하게 마지막 때 크게 화산이 터질 거야. 예? 이게 화산 폭발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무슨 사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접 심판을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막 북방에서 큰 저기 재앙이 임하는데 그거는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막 이래가지고 또 그게 무슨 뭐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수수께끼를 풀고 숫자를 풀이하고 이러더란 말이죠.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아니면 여기 성경에 왜 들어와 있겠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노스트라다무스 한 얘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분들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 복음의 뜻 가운데서 열려지는지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뜻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는 사사기나 또는 뭐 선지서들 등등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그 놀라운 복된 인생 삶이 이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본문 내용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에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에이 싱거워 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팔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던가 하나님이. 그죠? 재앙은 재앙인데 왜 나팔 재앙인가 하필이면. 그죠? 또 나중에 뭐 또 세 번째로 들어가면 대접 재앙인데 왜 하필 대접이지? 그죠? 종재기 재앙도 있고 뭐 숟가락 재앙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죠? 뭐 양푼이 재앙 그러면 안 됩니까? 또 뭐냐 하필, 그죠? 공기 재앙 이러면 어때요? 밥 공기. 왜 대접 재앙일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자,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먼저 6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또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사위더라는 건 불타더라 이 말이죠. 불타더라. 네,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였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쫙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나팔을 분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자, 이 나팔은, 자, 다른 우리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쭉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군사들을 모을 때, 보십시오. 그리고 진군 명령을 내릴 때에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여러분 민수기 성경 본문을 여러분 찾아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여러분 10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이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군사들이 출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예, 응답은 뭐였죠?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심판과 재앙의 결론은 뭐죠? 구원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재앙의 결론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종 심판들이 그냥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무섭기만 하죠. 어휴, 진짜 이런 일 터지나? 응? 괜히 슬그머니 서점 앞에 가서 하나 집어들고서는 들었더니 그냥 웬 무서운 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과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 것은 목적은 뭐죠? 구원을 위함입니다. 구원. 그래서 나팔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두려울 게 알고 보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아시죠? 예, 여리고성 전투에 나아가서 마지막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진멸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바로 이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네, 이렇게 나팔을 불었던 거죠. 원수를 진멸할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나팔이 울려 퍼졌는가 하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팔을 불었어요. 네, 이렇게. 예,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분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왕이 대관식 할 때, 왕자리에 즉위할 때, 즉위식 할 때 나팔을 빵 하고 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 성경입니다. 1장 30 열왕기상 1장 39절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양각 나팔이죠. 네, 솔로몬 왕 즉위식 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좌에 앉으실 때 또한 여러분 나팔을 부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여러분 15절 보십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왕좌에 앉으실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또 많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해가 되었을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로 가시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까지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새해는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될 때에 바로 이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처음에 언제 나팔을 불었다 그랬죠? 군사를 모을 때, 그리고 진군 명령을 내릴 때에 나팔을 불었죠. 군사를 모은다라, 진군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팔을 쫙 불 때에 그 의미가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뭐다? 군사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쫙 들으면은 아, 나는 군사구나.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나팔 재앙의 목적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군사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아니요. 오히려 어쩌면은 마귀의 군사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갖고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게 뭘 싸울 일이 많은지 그렇게 육신적으로 싸웁니다. 마음 상해합니다. 틀어집니다. 화해 안 합니다. 원수 맺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짜고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앙이에요. 나팔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떨어지고 심판이 떨어지고 때는 야단을 맞고 매를 맞는 이유는 뭡니까? 너 그리스도의 군사야. 정신 차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제는요. 그래요. 심판이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까지 읽어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팔을 불고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와, 얼마나 큰 은혜죠. 예, 원수를 진멸할 때 나팔을 불었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요? 예, 승리.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리라. 즉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단을 맞고 오늘 우리가 꾸지람을 듣는 이유는 너 그러면 돼. 그리고 야단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예,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절대로 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어찌하다가 그 밴드부에 끌려가갖고 밴드부 생활을 좀 했는데,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이면은 일주일이 시작된다고 시작 빠따를 10대씩 맞고 시작을 하고, 주중에는 뭐 음악 테스트 한다고 테스트하면 또 빠따 맞고, 그리고 토요일, 우리 때는 토요일까지 공부를 했어요. 토요일이면 주말 되었다고 해이해지지 말라고 주말 빠따 얻어맞고, 일주일 동안 빠따를 30대는 기본으로 맞고 살았어요. 그 빠따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앉아 계시는 장의자 있죠. 그 정도 되는 장의자를 바치고 있는 기다란 강목이 있어요. 그거를 뽑아다가 그거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 10대씩 맞는데요, 전부 다 쫙 줄 서죠. 차례대로 나와서 빠따 맞는데, 그럼 전부 다 먼저 안 맞으려고 막 뒤로 줄 서고 막 앞으로 밀어내고 막. 어차피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첫 바따로 맞는 애가 여러분 낫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맞는 애가 낫겠습니까? 왜요? 덜 아프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맞는 아이가요, 맞는 사람이 나은 게 맞고 나면 시원하고 끝난 거예요, 이제요. 근데 마지막에 맞으면은요, 그 맞는 걸 쳐다보면서 하고 밀려드는 공포에 질려버려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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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 막 이러는데 그걸 보면서 막 기절을 해버린다고요. 네. 근데 맨 먼저 맞는 애는 그걸 안 보잖아요. 그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예. 심판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맞고 나면 시원하고 들어가 앉아요. 앉아서 뭐 하죠? 구경하잖아요. 자식들, 꼴 좋다. 예. 피해 다니면 안 돼요, 절대로요. 피해 다니면 안 돼요. 승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네, 승리를 예. 또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예배 드릴 때에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요. 자,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하는 광경을 우리 계시록에서 많이 봤죠. 예.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배 드릴 것, 이것을 바라보게 한단 말입니다. 또 왕의 대관식 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여러분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네, 왕으로서 면류관 쓸 것을 바라보면서 빠따 10대씩 맞는 거죠. 예, 언젠가 보세요. 나도 고등학교 3학년 고3 돼가지고요. 야, 차례대로 나와. 그럼 나도 빠따 친다니까요. 얼마나 신납니까? 예, 그걸 바라보면서 맞는 거지 뭐.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잘렸어요. 밴드부에서. 하도 나쁜 짓 많이 하고 술 담배 많이 먹고 이러니까 그 전에 있던 이 부패한 세력들은 다 잘라내고, 예, 그 다음에 얌전한 아이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밴드부 분위기로 쇄신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에는 그래요. 예, 세상에서는 실컷 빠따 맞고 실컷 나팔제약 맞고 예, 그 대가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또한 만왕의 왕으로서 면류관을 쓰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팔재앙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소간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은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혀 괴로울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소간 겪는 어려움, 예? 삶의 환난 어려움, 이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이 그 멸관을 쓰게 되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좀 떳떳하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나팔 재앙을 맞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왕 되실 것을 바라보고 견디어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팔 재앙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또 어떠할 때 나팔 재앙이 울려 퍼졌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새해가 될 때, 그죠? 새해는 뭘 말합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소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막 마지막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너희 우리 안에 너희 그늘 아래에 있던 너희 울타리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다 하던 일을 그쳐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게 될 때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고하고 바라보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심판과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해를 예고하고 새해를 바라보게 하는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품격이 있는 수준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네? 품위. 품격을 갖추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은 이 재앙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아니었고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숨겨져 있던 그 속의 개념, 의미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 이래서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셨구나.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나팔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 재앙의 내용은 잘 들여다보시면 이제 내용으로 잠깐 들어가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 재앙의 내용은 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좀 아신다고 하는 분들은 다른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금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출애굽 당시의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의 재앙의 목적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목적은 뭡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네. 재앙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곧 바로와 바로의 병거들을, 즉 원수를 진멸하고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여러분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성도들은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고센 땅에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는 가운데 애굽 땅에만 내려졌던 거예요. 그럼 오늘 육신적으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뭐예요? 육신적으로 지진 나면 믿음의 사람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뭐죠? 육신의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육신을 때로는 하나님이 매질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환난과 심판 가운데 두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이 들게 하시고 우리를 참 구원의 정신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환경만 바라보면은, 육신의 환경만 바라보면 심판을 받는 것 같은데, 진정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심령을 바라보면 전혀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감사로 다가오고 오히려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재앙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서 그 결혼 전에 살 때였는데 제 그 노래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 학교 후배더라고요. 한양대학교 음대를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했던 음악학도였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했어요. 아주 키도 크면서 아주 바리 베이스예요. 바리톤 베이스예요.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음대 4년을 공부를 하고 너무 이 장래가 촉망되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여기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지 말고 차라리 아예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졸업 연주회를 이렇게 그 친구가 하였어요. 졸업 연주회를 아주 멋지게 잘
하고 말이죠. 강당에서 하고서는 막 박수와체를 받고 집에 돌아가다가 비명 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가다가. 그 어떻게 죽었는가? 저도 제가 그 합창단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지휘자 선생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야 양준이 죽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양준이가 졸업 연주회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죽었어. 빨리 가보자. 야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요.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는데요. 집에 돌아가다가요. 그 한국에는 왜 골목골목마다 이런 그 차에다가 과일 싣고 그다음에 뭐 생선 싣고 다니는 그런 장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용달차가 골목골목 다니는데 골목에 쭉 용달차가 달렸는데 그만 걸어가다가 이 양복 이 옷깃이 용달차의 그 백미러에 걸려가지고 어쩌다 걸렸는데 쭉 걸려가지고 몇 미터 쭉 끌려다가 벽에 쾅 맞췄는데 내진탕으로 가버렸어요. 자초지종이 그래요. 너무나 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 이런 일이. 장례 예배 때 참석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조객들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양준이가 하나님 나라의 성가대 필요해서 빨리 데려가셨어요. 그 친구가요. 그 친구는 이제 그 다니는 교회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대생이니까 솔리스트였어요. 곡 중에 솔로를 맡으면은요 일주일에 최소한도 3번 이상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연습하던 친구였어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고. 그래 그것만 봐도 얼마나 신앙이 신실했는지 몰라요. 정말 신실한 친구였어요. 정말 귀한 친구였다고요. 제게는 합창단 후배였고 우리 집사람은 또 학교 후배였고 졸지에 그렇게 갔어요. 근데 부모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아들 조객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들 천국 성가대에 그렇게 필요해서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꼭 우리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 손영한 목사님 2 아들 잃었을 때 그렇게 많은 조객들에게 하셨다라는 감사의 말씀 그런 것처럼 절대 슬프지 않습니다. 이 아들도 죄인이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세상에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참 믿음으로 잘 산 아이였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데려가셨어요. 불평할 거 하나도 없고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좋은 목소리로 얼마나 영광 돌릴까요?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낸 그분도 아무런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네. 필요하다면 혹시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때 당시로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렇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눈에는 이슬이 잠시 맺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원치 않게 닥치는 심판과 우리 원치 않게 닥치는 환난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네.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깨끗하게 산들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찾아보았어요. 찾아봐야만 해요.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런가 하고. 예? 그래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나팔재앙의 말씀이 믿어지죠. 복음적으로 믿어지죠. 여러분. 응? 어리석게 여러분 숫자 풀이하고 어리석게 여러분 수수께끼 풀어주려고 이런 짓 안 하죠. 그 어머니와 아버님은 그 큰 재앙을 그것도 외아들이었어요. 그 재앙을 만났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진짜 성도예요. 바르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재앙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로서 살다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자,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그러면은 그래도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는데 땅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수목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각종 푸른 풀도 타서 태워버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9장 보니까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네, 무엇을 말합니까?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박은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해 재앙에서 나왔던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기근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그러나, 그죠?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근 속에서 기근을 당하나요? 진정 기근을 당하고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살고 죽겠다. 아이고 사는 게 이게 뭐냐? 예?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환경적인 기근은 임하는데 내 속에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심령의 부여를 오히려 느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재앙의 결과예요. 여러분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심판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우리도 배고픔을 당하고 우리도 기근을 겪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6장을 보십시오. 6장에 보니까 성도들은 그 속에서도 물론 배고픔을 당하는 거죠. 물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내 영혼은 힘들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죠? 쌀 한 줌을 갖고도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에게 그건 나에게 좀 주시오. 그죠?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나타나 나에게 좀 주시오. 아니 뺏어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이제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걸 뺏어 먹어. 기근이 왔어요. 선지자가 받아 먹었습니다. 기근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배고픔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죠. 물질이 없으면 어려움 당하죠.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다. 네, 자주 우리가 읽던 말씀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끈이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제 후배 양준이 부모님을 모습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요. 그 부유함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때 제가 그 부유함의 의미를 알았다면 화답했을 거예요. 그거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을 제가 경험하면서 와, 이거 하나는 확실했어요. 저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얼굴에 여러 편안함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셨어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번에 가난한 자 같으나 기근을 당하나 그 기근이 정신까지 파고 들어오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두 번째 나팔장이 울려 퍼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불붙는 큰 산은 화산 폭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워졌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51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이 네게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불붙는 큰 산은 뭡니까? 그러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뭘 의미하죠? 악한 사단 마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을 통하여 불붙는 큰 산을 어디다가요? 바다에다가 물에다가 집어쳐 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부패한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를 부패한 세상에 갖다가 집어쳐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심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수 마귀를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는 많은 심판들을 많은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 거기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팔 재앙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리고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 당시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셨고 그 다음에요 제사장들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가진 자들이 갔어요. 앞서갔어요. 그리고서는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죠? 돌면서 한 일이라고는 나팔을 부르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던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 성이란 거대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말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말하죠. 그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나팔 재앙으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는지 여러분 병거 아시죠? 여러분 벤허에 나오는 병거. 그죠? 응? 말 4말짜리가 끄는 병. 그 병거가 서로 병행해가지고 그 병거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넓은 성이었어요. 성곽이. 응?
그런 성곽에, 그러면 자그마치 그 성의 두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지금 좌우에 앉아있는 이 정도는 돼요. 최소한도.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의 규모. 그게 꼬작해야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 소리, 나팔 울려 퍼지는 소리에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과 칼의 힘으로 여러분 무너집니까? 마귀가? 아니죠. 여러분, 웃기지도 않은 짓이에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죠. 겉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나팔장을 주신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일깨우면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 때 사단 마귀의 원수 마귀를 치시고 멸하실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떨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으며, 오히려 너희는 나팔을 불며 오히려 나팔에 화답하며 뭐하라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있는 사탄 마귀 역사가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함입니다. 주신 환경, 어려움, 모든 환경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